그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르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좀 표현이 그렇게 됐네. 그리고 이제 거기 R이 있죠. R. 거기 확실치가 않고 이게 또 실수네. 기르가 거기 있지 않고 밑으로. 소알과 R 한 중간쯤 돼. 이거 좀 이게 좀 잘 안 됐네요. 미스프린트 항상 보면 있어요. R과 소알과 한 중간쯤이 기릅니다. 아래 남동쪽에 있는 요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R과 기르, 그거 수정하세요. 기르가 그 밑에 있는 거. 거기가 이제 황폐해질 것이다. 모압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들은 슬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잇과 이 바잇이라는 것은 이제 집, 성전 이런 뜻인데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을 찾아가서 산당에 가서 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또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느보는 이제 대표적인 그 모압의 산이죠. 느보산.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메드바라고 있죠. 메드바. 이런 결국 이제 그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한 10대여섯가지 이렇게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힘든데 이럴 때는 무시하세요. 이런 지명들을 그냥 쭉 읽으세요. 이게 결국은 그 지명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국의 모압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이게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압의 땅이겠죠. 이거는 그 위치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 될까요? 그냥 읽으세요. 이것도 어디 있나 막 찾아봐야 돼. 그러지 뭐.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느보산 대표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모압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 말은 이제 굉장히 비참함, 아주 그냥 그 애통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들이 곳곳에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라. 거기 보니까 거기 헤스본, 엘랄레 거기 있죠. 거기 그리고 야하스까지 들린다. 아주 그렇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거기까지 들리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다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군사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은 조금 더 예언이 확실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 이르며 울며 루힛 비아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소알과 그 대충 그 모압의 그 본토 그런 사이에 있는 이러한 여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울고 있다. 네 물은 물이 마르고, 이게 이제 모압의 마른 땅을 축여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샘물인데 그것이 물이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 남쪽 시내물인데 결국 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짐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여기 에글라임은 뭐 학설이 여러 가지지만 모압의 북쪽 경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엘 엘림은 모압의 남쪽 경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 그것이 즉 모압 전체적으로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아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우리가 이 디몬이라는 것은 이제 디몬이라는 곳은 어떤 전체적인 이 모압에 아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피가 가득하고, 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그 개념이 아니라 라이온, 그 맹수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꼭 진짜 뭐 그럼 사자를 뭐 500마리 이렇게 푸는 개념도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맹수거나 아니면 극한 어떤 전쟁 그런 것을 맹수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이 망함으로 그들이 슬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두 번씩이나 울며 통곡, 3절에도 애통하며 울며, 4절에 부르짖고 또 그 소리가 저희 야하스까지 들리고, 5절에도 부르짖고 또 울며 울부짖고, 또 8절에도 슬피 부르짖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눈물을, 민족 전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당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벌하실 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벌하면 그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다면 이렇게 당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미리 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당한 다음에 울지만 우리 미리 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우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오직 은혜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누구나 쉽게 울 것 같죠. 생각은 자기가 절대 그런 눈물 없어. 자기가 속상해서 울 수는 있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미리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죄 때문에, 나의 거룩하지 아니함 때문에, 나의 음란함 때문에, 나의 거짓스러움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미리 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들은 당하고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이걸 보낸다는 걸 볼 때 이 땅 통치자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너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들과 너희가 긴밀한 관계를 지내고 좋게 지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 모압이 반역해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들이 늘 조공을 드렸댔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고, 그럼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아합 왕 때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지금 모압의 16장은 모압의 이제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울어야만 됐는지, 왜 심판을 받았냐면 결국은 이들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했다는 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이들이 끊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거기 아르논 강이 있죠. 그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들은 아주 근거 없이 떠다니는 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 이 3절 4절을 보면 흐름상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피난하고 있는 모습, 피난가는 모습인데 그들을 너희가 좀 잘 받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그 멸절하는 자라는 것은 흐름상 아수르가 되겠죠. 그 당시 분위기로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했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난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 아수르에 의해서 피난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이 피할 곳이 되어라.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으로 따져볼 때 마땅히 그들은 같은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그 롯과 장녀 사이에 아들이었으니까. 롯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조상을 따져볼 때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토색하고 멸절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첫 번째 죄는 그들은 이러한 좀 배신, 혈족들에게 사실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잘 대해줘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성경에는 그 디모데도 나오지만 디모데후서에도 이 배반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배반하는 이거 원래 세상에서도 안 좋게 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배반자를 막 응징하고, 이제 특히 중국 영화 같은 거 이제 배반하는 거. 여러분, 배반하는 거 안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었는데 이러는 경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참 믿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지, 때때로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또 연인 사이도 될 수 있죠. 마음을 쏟았는데 탁 거죠. 또 부부 사이도 될 수 있죠. 부부 사이요. 또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조장과 조원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관계, 직장에서 나를 신뢰한 상사에 대해서 내가 또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부하를 자기가 또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 뭐 서로 그거는 하여튼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세의 특징,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 이런 쪽, 하여튼 이런 흐름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모압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주지도 않았고, 숨겨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아주 미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그 6절에 있죠.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하여튼 이 죄 얘기할 때 교만 빠지는 거 봤습니까? 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거짓, 그리고 교만, 이거 두 가지는 항상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항상 있어요. 거짓과 교만. 차라리 사람 때리는 거, 뭐 욕설하는 거, 훔치는 거, 이건 증거가 있잖아요. 훔치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거 죄인지 알아요. 자기가 간음을 행한 건 그 행동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떼어먹는 거, 이건 지가 돈을 액수를 떼어먹는 게 다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거짓, 이건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거짓말할 때 대부분 먼저 자기를 속이고 하잖아요. 거짓됨, 이 거짓됨 참. 또 그리고 교만함, 이건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아주 교만하다 그거예요. 아주 교만해. 그래서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다 통과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해. 길 하레셋, 그것은 우리 아까 그 15장 1절에는 모압 기릇, 아마 그것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땅에서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이 모압이 원래 포도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신마 이쪽 포도는 아주 좋아서 그 포도주는 보통 군주상에 올리는 포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신마는 보통 헤스본에서 한 떨어져 있기를 한 2km, 3km 짧은 거리 안에 있는 데인데, 신마 그리고 또 야세레까지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헤스본 북쪽에 있습니다. 모압 변경에 있어요. 북쪽. 거기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래서 열국의 주권자라는 것은 흐름상 우리가 아수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서 울고, 또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눈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울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런 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포도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이 열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다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내가 그치게 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모압을 위해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가, 이 말은 마음 깊숙이 슬픔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이 모압은 계속해서 이제 산당에서 피가 나도록 봉사하며 자기들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아무리 그들이 해봐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정해진 때에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렇게 지금 모압에 대해서 16장도 모압에서 울었다면 17장이 그 이유가 그들은 이렇게 배신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압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남은 결국은 멸망이고 그 과정에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볼 때 항상 교만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교만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거나 어떤 걸 믿거나 우상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거든지 남보다 비교해서 좀 우위에 점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들락날락하고 콰이트타임 빼먹고 뭐 경건의 시간 안 하고 주일 11시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결코 그 교만을 죽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래서 보면 꼭 그들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10절에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또 12절, 13절,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길은 못 보고 재수 없다 그러죠. 운이 나쁘다 그래요.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게 걸렸느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것처럼 보이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땐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든지 뭐 있으면 그건 또 꼭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 자기가 어떤 형제를 만났다, 어떤 자매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 또 자기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한 거 아닌가? 안 좋은 친구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아놓고도 뭐 이런 일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고난도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그거를 그냥 집착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전 너무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왜 제가 한테 상담할 때 보면 많은 경우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청년 대학생들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뭐 그 당연히 있는 거 자가 그 중에 마음이 든 거지 뭐. 그럼 그 사람만 만나 다 만났는데 왜 하필 그 사람만 만나놓고 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뭐 그게 자가 만나놓고서 뭘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본인이 알아야지. 자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은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자꾸 성경은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보는 대신 뭔가 들으려고 기도원 가갖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헷갈리고 되지도 않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한번 그 맞들린 사람은요 계속 기도원 다닙니다.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근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최소한을 지켜줘서 그렇지. 자기가 성경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고 말이죠. 너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 분간하는 자인데 교회를 벌써 5년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통치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파악하고 익숙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둔하면 이게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도 하고 혼자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뭐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생각하고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선지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숨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면서도 이 사실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바로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정말 악인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돈을 떼어먹고 사람 피해를 주고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나 우리도 이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그 죄는 참 밉지만 그들이 결국 가야 될 것이 멸망당하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파멸로 치닫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친척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는가. 연민의 정을 품어야 돼요. 우리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다소 2장에 걸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다메섹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람의 수도죠. 아람.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막강한 나라죠. 아람. 정말 힘있던 나라. 우리가 아람하면 누가 있었어요? 우리 저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 나만. 아람 장군이었죠. 나만 힘 있는 나라 아람이었습니다. 그것에 그 다메섹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지금 요거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이 아람에 대한 것은 요 세 절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성읍이 무너진다. 아람을 대표하는 바로 그 수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로엘 성읍이 버림당해 양들의 치는 곳이 된다. 어떤 이 아로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아람을 대표하는 명칭인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이 다 아람이 정말 양들이 치는 곳이 된다. 사람이 다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멸절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땠습니까? 그냥 아주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몰락하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메섹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중간중간 이렇게 주변 나라 얘기하다가 또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도 얘기하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고 그리고 이삭을 뵌 것 같고 이삭을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6절에 보니까 거의 남은 것이 없어요. 감람나무를 하는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나무 같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 네다섯 개 나무 같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제단 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 신을 그들이 보지 않는다. 요 아세라는 이제 달의 여신이죠. 태양 여신, 달의 여신. 이들한테 눈에 띄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들은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부처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 가지고. 요즘 그거는 이제 금속으로 만들 거지. 옛날에 뭐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땔감으로 쓰던 나무를 또 만들어서 그한테 빈다. 성경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땔감으로 쓰던 그 나무를 한테 빈다. 성경 그게 굉장히 억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땔감으로 다 타버릴 걸 그걸로 또 이제 사람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빌고 있는 이 한심함을 늘 얘기하죠. 그걸로 밥도 해 먹더니 그걸로 또 만들어서 빈다. 얼마나 웃기냐 그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웃어야 되는 거 성경 보다가 진짜 웃긴다. 우리도 좀 멈춰갖고 있잖아. 진짜 되게 웃기는구나.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이 막 이게 뭐 지금 우리 뭘 만들까요? 뭐 금속으로 뭐 만들던 그걸로 뭐 숟가락도 만들고 뭐 젓가락 같은 그런 걸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그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뵙고 아세라나 태양신을 그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 맞고 정신 차린다 그거죠. 우리가 잘 나오는 거지. 너 맞고 들을래? 그냥 들을래? 하면 이제 가만히 있다 결국 매 맞고서 듣는. 매 맞아야 정신 차려요. 사실 우리 이런 거 보면 뻔한데 매 맞기 뻔한데 우기는 사람들. 오늘날 이제 뺀질이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뺀질하니까 미끈미끈해서 잘 빠져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됩니다. 매 맞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회 주실 때 이제 그만 미지근한 생활, 세상에 짝하고 하나님 양쪽에 짝하던 그 생활, 그 이중첩자, 그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시민처럼 발 딛고 말이죠. 세상과 짝하여 지내는 성경은 간음하는 여인으로 표현. 간음하면 이제 그 남편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해서 벌 받는다. 사실 우리가 미지근하고 뺀질뺀질할 때 이미 사실은요. 물론 벌을 장차 받지만 이미 벌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별로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저는 이 미지근한 신자치고 마음에 평안을 얻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친 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하시지만 이미 사실 본인이 스스로에게 징계를 하고 있어요. 즉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선 그런 사람들 산 모습 보세요. 빛이 없잖아요. 빛. 못 살아도 돈은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외모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얼굴엔 빛이 있어요. 그럼 그런 빛이 보입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게 보여야 돼. 이렇게 딱 보면 보여 이게요. 못생겨도 괜찮아. 못생겨도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삶 자체가 빛대. 왜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그냥 빛이 나. 근데 미지근한 신자들 보세요. 뭐가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뭐 이런 은혜까지. 그래서 삶이 빛난다니까요. 그리고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힘이 있죠.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기 삶이 그 스스로 느껴야 돼요. 힘 있구나 이건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장차 징계도 받겠지만 이미 벌써부터 징계를 받아요. 미지근한 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우리가 또 구정 아닙니까? 어쨌든 새해다 이렇게 믿고, 우리 원래 송구영씨 때 다 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다 해서 지금이라도 새해다 믿고 좀 새해부터는 이제 미지근을 청산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미지근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걸 못 놓고 있는 나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 뭐 미지근할 건 뭐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정신 차려서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 갖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고, 성경 자기가 뭐 통독을 뭐 하루에 10장을 하든지 하루에 한 10장씩 하든지 뭐 자기가 통독을 하고, 거기서 한 장씩 해오라고 그래서 꼭 한 장 하지 말고, 베드로 지금 후서 있기 때문에 딴 거 절대로 안 보고 말이지, 베드로 후서만 보고 그러지 말고, 저기 스가랴도 보고 스바냐도 보고 말이지, 성경에 곳곳 학계도 좀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부모들 자식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지만 본인은 하나님 보실 때 말이야, 너야말로 공부 좀 해라. 너 성경 공부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말씀, 아직 번역 안 된 전 세계 아마 절반 이상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말이야, 이 부족 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돼 있고, 또 눈이 안 좋은 사람에서 이렇게 큰 글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왜 안 보시는지 몰라요. 이걸 갖다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약속을 해야 돼요. 누구랑 내가 우리 서로 체크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 영성 그 훈련할 때 보니까 누구와 누구끼리 하던데 하루에 10장 봐야 된다고, 밤에 자려는데도 안 자고 앉아서 그거 보다. 우린 그런 게 필요해요. 약속. 결혼하면 좋은 점은 이제 부부간의 약속이죠. 만약 내가 못 읽었으면 한 장당 10,000원 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내랑 약속하고 남편과 약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좀,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기 시작하면, 내가 딴 거 몰라도 동네 교회, 우리 교회는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동네 교회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꼭 간다. 내가 죽으나 사나야. 비 온다 우산 쓰고 갈 것이고, 눈이 오면 어떡하든지 갈 것이고, 못 가는 경우 없어요. 천재지변 이외에는 간다. 딱 먹고 앞으로 남은 50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다 주님 만나야지 왜 덜 기도하다 주님 만납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려면 되도록 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일 안 하면 그 뭐가 좋습니까? 일 안 하고 지내는 게 뭐가 좋아?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 젊음의 시간 이거 점점 가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하려도 그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네 기쁘게 네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딴 사람 시키세요. 자기는 좀 쉬려고. 우리 쉬려고 태어났습니까? 참나, 태어난 이후 쉬려고, 누우려고, 그럼 일 좀 안 해보려고, 주님의 일 좀 안 해보려고 교회 나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해야지. 내가 남의 보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늘 그랬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서 주님 만날 때 진 다 빠져서 만나겠다. 내가 피곤한 모습으로. 어차피 그 시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도 한 해를 생각할 때 이제 올해가 새해라고 믿고, 내일이 새해라고 믿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들여다볼 때 어떻게든지 일 뭐 별로 안 하고 펑펑 그냥 편안하게 놀았어. 남들 토요일 날 다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그게 뭘 그렇게 잘한 겁니까? 그게 일을 더 해야지요. 우리가 맡기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오히려 그런 일을 얻어서 내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날 좀 빼주세요. 올해는 좀 빼주십시오. 여러분 그 본인한테 손해죠. 일 안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요? 힘써 일하라 6일간. 그게 꼭 직장 일만 얘기합니까? 주님의 일 힘써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아주 눈이 어떻게 노안이 언제 온다고? 저 같은 경우 다 외웠죠. 43. 43이 노안이 왔어요. 이 눈이 좋을 때 이 좋은 눈 가지고 성경 부지런히 봐야지.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두드려 맞고 나서는 이제 거룩한 신을 뵙고 아세라 태양신을 이제는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벌을 얘기할 때 그 심판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요 7절의 그날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를 얘기하고, 요 9절의 그날은 이제 흐름상 뭐예요? 지금 심판하는 날. 지금 이제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황폐돼.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전에 다른 나라에게 했듯이 힘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능력과 구원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자기들이 막 나무도 심고 뭐 이방에 있는 나무도 가져와서 뭐 해봤지만 11절에 또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들이 아주 융성해서 뭐 이방에 있는 나무도 심어보고 뭐 막 해보고 잘 발육되도록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농작물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푸념, 농작물, 당시의 이 농작물 중심이었으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농작물이 넉넉하니까 방탕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다른 민족과 달리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꼭 위로가 있죠. 우리 이사야를 이제 보면 나오지만 23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판과 이런 거지만 또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민족과 달리 다 망하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또 12절부터 14절까지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죠.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충돌하고 많은 물이 밀려온같이 이스라엘을 혹은 유다를 공격하겠지만 이것은 아수르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많은 민족이 소동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속국에서 군대를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왔지만 많은 물들이 몰려온 같이 하지만 13절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한다.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다 한다. 그리고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네. 아주 신속하다는 거예요. 멸망이 신속하다.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신속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다. 그들이 우리를 노력하고 강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강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지면 최강의 아수르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 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과 뭐 미국과 뭐 러시아 이들이 강대해지고 뭐 핵을 북한이 갖고 있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거죠.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이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 네가 그걸 잊어버렸다 이거죠. 내 능력의 반석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중간에 조금씩 좌절은 맛볼 수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아무리 애를 써봐야 될 것도 없고 하나님 편에 붙어만 있으면 사업의 부도가 날지 모르고 또 시험에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승리자의 삶은 확실해요. 빛나는 삶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생에 이제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승리했다 우리 외치고 죽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승리자예요. 이 나그네 길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 왜 우리가 위축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근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거는 성격이 아닙니다. 영성,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근심의 천적이 바로 기도잖아요. 최근에 뭘 근심하고 있어요? 이게 안 뚫릴 것 같습니까? 막 부모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못 뚫습니까? 근심한다는 건 약간의 그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어느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에 처음에 4장 할 때 이게 좀 길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느새 지금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요건데 이 18장은 좀 불분명해. 누구한테 하는지 좀 불명확한데 여기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 이 흐름상 지금 이 열방을 벌하실 때 여기서 구스를 이렇게 낸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금 이 대상이 구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스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스 강 건너편,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밑에 보면 에티오피아 있죠. 지금 그 바로 에티오피아 그 거기에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곤충들이 많이 그쪽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스 땅에. 그러니까 구스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땅에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당시에 어떤 폭포라든가 그 지형을 잘 모르지만 이 나무배는 또 바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대배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자를 안전하게 수로로 보내어 이르기를 누구한테 하는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하고 대적받는 백성, 이거는 아수르가 딱 좋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7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두신 산 곧 시온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이게 좀 말이 안 돼. 아수르가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유대나 뭐 이런 쪽인가?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예물이 시온산에 이른다고 7절에 보면 그럼 자기들이 자기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상해. 자기 나라에서 이 징계를 받고 자기 산으로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힌트가 구스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건 구스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다. 제가 봐도 이건 확실히 구스로 보는 게 문맥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요, 너희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서 그 구스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 시온산으로 간다. 거기에 7절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1절 2절이죠.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3절부터 6절까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 내용을 너희가 좀 제대로 좀 잘 알아들어라. 뭐냐? 4절에 내가 좀 조용히, 여기서 핵심은 4절에 조용히 내가 있다 이거야. 지금 죄인을 일관하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에 구름과 안개, 그것은 더위를 막아줄 수도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기서 맺혀 익어갈 때 뭐 추수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흐름이 찍어버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6절에 산의 독수리 땅에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형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6절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 4절 5절만 보면 뭐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계시지만 이제 추수되기 전에 이걸 해서 그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걸 깨닫고 이들이 이제 벌을 받아놓고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이 나라를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이게 한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 죄의 승리를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동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힘없는 걸로 알거나 아니면 죄를 그냥 용납하는 것으로 알아서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묻기도 하고 또 때가 됐을 때 묻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다가 그
벌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도망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걸 벌하시지 않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혹시 한 번, 두 번 징계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벌 안 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 벌을 받습니다. 저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이면서 속는 거야. 저들은 물고 또 물고, 저 서로 물고 물는 거예요. 서로. 예. 그들은 지금도 세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벌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 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좀 더디 온다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죄 짓다가는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됐을 때 그 마지막 모습 뭡니까? 모든 게 다 제대로 됐을 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즉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인간이 제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때가 되면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때 헌신하겠다 하고 미루고 있는지, 이걸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은 뭐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예물을 드리겠다,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런 법이 없어요. 제대로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썩였으면, 이제 그동안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에는 경배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모태신앙들이 좀 놀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교회 좀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을 들어가면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주를 섬기겠다, 그때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암에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남은 생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주 번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어때요? 당장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이름을 두신 그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정말 나는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